선정규 집사입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의 신하로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로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와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워 기타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쳤어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랑 아므레벨과 엘라사로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쓴을 듣고 집에서 길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엠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제가 8장 13절부터 19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아멘. 특별히 잠언 8장은 지혜가 의인화되고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또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장 1절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서 성문 곁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옛날 보면 왕궁에서 파견된 관리가 길거리에서 혹은 광장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중요한 사실을 공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의 지혜가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도 보면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먼저는 인격체라고 했습니다. 8장 30절 특별히 보면요, 이 지혜는 2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30절에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인격체인 바로 그 말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인격체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네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큰 소리로 백성들아 들으라, 사람들아 들으라. 예, 진리는 모든 사람들을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초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진리는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지혜를 모략이라고 부릅니다.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비라고 하는 말은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이라는 뜻이지 숨겨졌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과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선포하십니다. 자신, 우리가 죄인이며 연약한 자인 피조물인 것을 아는 그 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구세주를 아는 구원의 지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예루살렘의 온 주민들과 로마 총독 그리고 로마 군병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 혹은 지혜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듣고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 6절 이하 보면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은 지혜의 본성 때문입니다. 6절 이하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은 가장 선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이 여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으면 선이 아니라 악한 것만 남게 됩니다. 잘못된 것, 속임수,
욕심만 남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온 세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스승과 이웃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패약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이웃의 생명과 가정과 재산과 명예를 마음껏 짓밟는 그야말로 탐욕과 파멸의 세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여러분, 지도자는 한 공동체의 생명, 재산, 질서를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며 올바르게 사리를 분별하고 신중하고 바른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공의를 확실하게 세워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인해서 왕들이 담대하게 바로 통치하게 되는 것이고 방백들이 백성들 앞에 바로 일을 해가는 것이고 재판관들이 공의를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리석을 때, 지도자가 지혜를 버릴 때 그 공동체는 참으로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법도를 귀히 여기는 정말 좋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이 지혜는 사업가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영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8절 이하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경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해 주십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경영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은 땅에 많이 심고 성실하게 땀 흘려 가꾸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원칙입니다. 그럼 반대로 욕심만 부리고 나쁜 거 심어놓고 좋은 걸 기대하고 적게 심어놓고 많이 기대하고 수고도 안 하고 많이 기대한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연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세상도 속지 않습니다. 한 인생의 경영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를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좋은 땅에 많이 심고 성실하게 가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18절 19절 보면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지도자라면, 경영인이라면, 특별히 또 가정을 책임진 사람들, 부모들이라면 정말 이 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이웃을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성실하게 사는 이 지혜야말로 모두를 복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축복이, 이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익을 바라보는 눈먼 사람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부모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지혜가 더 널리 그리고 더 힘있게 선포되고 삶 속에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기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치게 하시고 사람을 존중하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성실과 정직의 바른 도리를 가르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모든 영역, 모든 일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